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에 손상이 될까봐,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손상 또는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무엇만 드러나기를 원해요? 복음만 드러나기를, 예수만 전달되기 원해요. 예수를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 종류 자체가 달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잡혀서 천부장이 결박하여 백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끌고 가서 두드려 패서 무슨 잘못인 신문을 하라 하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네가 로마 사람인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그리고 때리려고 하냐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벌벌 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샀어.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말에 천부장이 벌벌 떠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두드려 맞지요. 실컷 두드려 맞고 밤에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저께는 간수들이 죄수처럼 두드려 패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이튿날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버티죠. 야,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치도 않고 때리고 이제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교도소 소장이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아니,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로마에서 보호해 줄 거거든요. 로마에서 보호해 주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재판받다가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백부장이 호위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몇 명이요? 100명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로마까지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이 없다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 자체가 안 돼요.
상소를 할 수도 없지만 상소한다고 가지도 못해요. 로마 시민만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제수를 압송하는데 1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호송하는 거예요. 그 정도요. 그런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목에다 걸고 다녀봐요. 가는 데마다 누가 손 못 대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때려 안 때려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왜? 혹시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만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이야 그러고 뻗었다면 매 안 맞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감옥에 간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바울 사도하고 대화가 통했다고 봐요. 네가 여기 들어가서 맞아야 그 교도소 안에 오늘 밤에 구원할 복음의 대상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고 나올 때 자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내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시죠.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에요.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선 스스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됐어. 20절에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같이 딛고 왜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도 얻고자 하며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있는 자라.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율법보다 더 강한 법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보다 더 강한 법 아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이 그리스도 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 법을 가지면 율법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단계는 여기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여기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뛰어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법 안에 있으면 율법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사는 뭐라고 다시 한번 봐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랬죠.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 율법은요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아래 있다. 성령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가 더 강한 율법을 가진 자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율법 없는 자 같이 됐다.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율법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지만 상대방에는 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 잘 들으셔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구원이 먼저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않은 자에게 너 11조 하는 법 지키라 그러면요, 안 돼요.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지 않은 자가 11조 내도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 필요한 거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해하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너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그들도 나 예수 믿으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건 나중 문제야. 아멘입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낮출 때는 낮추고 버릴 때는 버리고 종될 때는 종되고.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불신자 앞에서 성질 내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불신자하고 싸워요. 그 불신자하고 싸우면 어떻게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장애가 될까 봐 다 포기했어요. 아멘. 예, 22절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우리는 복음 하나를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상을 주신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상. 자, 다시 18절로 갑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내 상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게 없어. 그 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심은 복음을 전케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야 돼. 아멘. 참 이걸 제가 이제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 9장을 읽으면서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는 바울같이 살아보라고 감동을 주었는데 바울은 그만두고 바울의 그림자도 접근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다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에 섰다 이 말.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상대방을 여러분들 감동시키거나 상대방을 끌어오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 철저히 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불신자하고 같이 돼야 돼. 그래서 술 먹는 자에게는 같이 술 먹어주고, 노름하는 자에게는 노름해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을 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 서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새벽기도 못 나가서 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까지 새벽기도도 못 나와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새벽기도 나오라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는 그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새벽기도 나오게 주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책망하면 돼야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줘야 돼. 아멘. 자, 여러분, 폐일원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목적은 단 하나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라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어디에다 심어놨어? 불신자 속에 딱 심어놓은 거예요. 불신자 속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파송시켜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신자 속에 심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는 봐봐. 불신자 속에 쌓여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예수 딱 믿으면 다 불신자예요. 그 속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 복음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돼.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불신자들을 사기치고 불신자들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불신자들 손에 끼치고,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요. 아주 이를 악물죠.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윤리와 도덕과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요 벌 받는다는 생각도 안 가지고 있어요. 왜 벌 받는 생각도 안 가지고 있냐니까, 나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지. 나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받았어. 하나님 끝까지 용서해. 여러분들 악하게 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참 더러운 하나님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욕 먹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고합시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복음의 장애물단이 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저녁에 보겠습니다마는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어. 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도 사실은 지키지 못해요. 내 영혼도 지키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려워한 거야. 아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권원희 집사님? 하나님의 믿음이 되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때 바울처럼 생의 목적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 나는 너가 믿어줘. 너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주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볼 것인가 한다면 하나님 믿음이 돼요.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원수.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육신의 때를 멋지게 살아보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원수요. 근데 원수가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원수가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어디에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같은 말을 한 1000번은 해야 이게 입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를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찾으셨나요? 어디를 봐야 돼요? 몇 장? 3장 18절. 아니 거기에 그게 아니고 3장 1절. 정말로 나의 찾으셨어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아. 그리고 너희에는 안전해. 아멘.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게 완전히 내 속에 각인이 돼야 돼. 그래야 안전한 거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근데 수고로워 힘들어해 안 힘들어해? 안 힘들어하고 계속 반복해. 왜냐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정말 진짜 주의 종은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을 같이 반복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사실은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쟤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넣어줄까? 근데 부모는 그 고민 안 해. 부모가 자식한테 교훈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원고 보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은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 본 적 있어요?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막 속에 꽉 찼어요, 안 찼어요? 찼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꽉 찼는데 해보면 그 말이 맨날 그 소리요. 맨날 그 소리. 왜? 그게 부모는 수고롭지 않고 자식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여러분들 하면 계속 반복이요. 너는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인간이야. 너 구원받아야 돼. 근데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만이 구원이야. 이 얘기죠. 성경 전체가 그 얘기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있어요? 아니 그 얘기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요. 너는 죄져서 멸망할 인간이야. 죄 해결해야 돼. 근데 너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놨어. 그게 구약인 양의 피요, 신약인 예수의 피요. 그거 반복하는 거야. 그게 성경이. 그게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사수해야 돼. 내게 있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그게 구원이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건 구원이 아니야. 구원을, 생명을 낳아야 돼. 계속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바울같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손상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나라를 해체하는 악의 무리들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들이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의 멸망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 막아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